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빛 가운데 행함, 아니면 열매 있는 삶, 이렇게 제가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제목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처음에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세요? 아니면 부담된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 우리가 뭔가 많은 것들을 해야지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생기죠. 열매를 맺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신의 또 삶을 돌이켜 보시면서 내가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좀 마음에 무거운 부분들이 생길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군데를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삶 가운데는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과연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그런 짐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짐에 무거운 것을 경험하며 저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분명히 알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특별히 에베소서 1장, 2장 쭉 이어서 성경은 어떤 한 부분만을 따로 띄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편지죠, 그죠? 에베소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어떤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전체적으로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앞쪽에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귀한 자들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후반부에 들어오면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하라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것에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서 많이 오해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틀,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들을 보다가 보면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 내에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들을 보면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떠올린 생각으로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왠지 말씀을 보긴 보고 참 은혜롭기는 한데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왠지 좀 모순적인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런 대표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저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에베소서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들이 아무래도 먼저 들어올 겁니다. 8절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디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질문을 드려서 그냥 듣고 싶은데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그냥 쭉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8절에 뒤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이야기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너희가 이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행하라 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떠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어떠한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야 될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이전에는 내가 어떠한 자였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어떠한 자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였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빛이다. 빛의 존재로 이제는 변화되었다.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이제와 이전과 지금에 대한 만약에 구분이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이전에는 어떠한 자였는데 지금은 이제는 내가 어떠한 자이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 가운데 분명한 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날짜가 언젠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서반의 서두에 그런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지 되는가 하면 바로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되어야지 된다면 이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어떠한 자이냐? 이제는 너희가 빛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의 사정이 어떠한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의 자녀가 되어야지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평생을 노력해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본질은 뭐기 때문에요? 우리들 본질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어두움이기 때문에 이 어두움이 빛으로 변화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빛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빛의 자녀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그리고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쭉 돌이켜보고 생각해봐도 도무지 빛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드시죠? 안 드세요? 그런 생각?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은 계속 어두움의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빛이다, 빛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또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되고 그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들을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맺어야 되고 만들어내야지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겐 굉장한 어려운 것이고 또 그 자체가 어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없는 그런 짐 가운데 매여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는 과연 무엇을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나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를 지금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이 세 가지 내용이 뭐죠? 착함, 의로움, 또 진실함. 자, 그러면 여러분 착한 게 어떤 거죠? 굳이 입으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착한 게 어떤 거죠? 또 의로운 거.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지 되는데 의로움의 열매도 맺어야지 됩니다. 그죠? 의로움의 열매. 이것도 맺어야 돼요. 그럼 의롭다는 게 어떤 거죠? 또 열매가 또 있습니다. 진실함. 어떤 게 진실한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세 가지 단어를 빛의 열매, 성경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 거, 착한 거, 나쁘지 않은 거, 나쁜 거 반대, 착한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죠? 그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착한 거, 그럼 착하게 사는 거, 그럼 착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안에 착함이 나타나야 된다. 그럼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안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말 하고, 유익한 이야기들 해주고, 이런 것을 우리는 빛의 열매로서의 착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리고 또 의로운 거. 이러면 의로운 거 이런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죄 안 짓는 거. 그 의로운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진실함, 거짓말 내가 안 하는 거,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 하지 않는 거, 자녀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거짓말 하지 않고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막 애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 사람들에게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아주 진실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빛의 열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있다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과의 차이,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게 있나요? 물론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어떤 차이가 있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차이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고 빛의 열매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서 하시는 일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지 되는 열매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라면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할 열매이겠는가라는 거예요. 제 얘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성령도 그 안에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열매라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들이 맺어내는 열매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와 똑같은 열매라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이 없이도 그 사람들은 빛의 열매를 지금 맺어내고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전에 생각하셨던 그런 착함이나 의로움이나 진실함이라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하셨던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시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보다 더 착한 열매 맺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단순한 그런 착함은 여러분보다 더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시는 게 영 시원찮네요. 뭐 남을 더 인정하기가 싫으신 것 같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더 진실한 사람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요, 세상에 더 많이 헌신하고, 뭐, 그, 뭐라고 얘기하나요? 도네이션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보다. 그죠? 지금 제일 많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그런 기부하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에 있는 빌 뭐라는 사람, 그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기부를 한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어떤 사우디에 있는 왕자 중에 한 사람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기부를 하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기부하겠다는 돈이 얼마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조 정도 된대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그죠? 사우디 왕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죠? 이슬람 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함, 착함, 진실함이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그런 착함과 선함과 진실함, 의로움이라면 꼭 그 안에 성령이 없으셔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아야지,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런 것들을 하려고 애를 쓴다면 사실은 여러분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봉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정말 이야기하는 그런 열매들은 맺지 못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착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 안 짓고 거짓말 안 하는 삶을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려고 애써야지 돼요. 그런데 지금 교회,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라고도 안 그러고 앞에 한자 바꿔가지고 무슨 독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에 그 정도의 삶을 살아주는 것은 인간, 사람으로서 당연히 살아야지 되는 모습이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면 뭘 가르쳐요? 학교에서 바른 생활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 사람으로서 해야지 되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 내가 빛의 자녀로서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야기하는 그런 빛의 삶이 무엇이고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단지 우리가 지금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들을 이해하시면 오해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야기했을 때 이 착함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다른 부분에 어디에서 쓰이는 단어냐면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그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시는 그 말씀 생각나죠? 그때 쓰여졌던 그 착함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누가 하는 거라고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착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가 사도행전에 보면 10장 38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런 착한 일은 사실은 성경에 별로 기록된 게 없죠. 그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착한 일들은 어떤 일들이에요? 뭐 병든 자 고쳐주고 뭐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착한 일 중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쳐다보면서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셨던 게 예수님의 착한 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착한 일이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착한 일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하면 뭐 병 고치는 일,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제일 큰 일이 뭐였어요? 우리가 죄인 된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착한 일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의로운 일, 의로움과 진실함 그랬을 때 이 의로움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였던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거하고는 조금 틀리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그 단어 그게 지금 여기 의로움이라는 단어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움이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의와는 좀 다르죠. 성경에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 3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의로움이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건 어떤 의입니까? 지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의라는 것은 불의에 서로 대비되는 단어인데 불의, 성경에서 불의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나쁜 짓 하는 걸 불의라고 얘기하나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의는요 어떤 거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었던 상태,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그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 그걸 불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라는 이야기는 그 불의한 관계,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는 것, 그걸 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된 것, 하나가 되었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 그것을 성경에서 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 이 진실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생각나시죠? 거기서 진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 원래 의미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것으로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령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뭐냐면 영이라는 단어예요.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단어가 영입니다. 그리고 진정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이것이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 단어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의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 우리 성경이 진정으로 되어 있고 다른 성경은 이제 개역개정이나 그런 데 보면 이걸 진리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 진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애씀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 그 자체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예배의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늘 보잖아요. 아벨은 자기의 노력과 정성으로, 가인은 자기의 노력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어떻게 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겐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이신 그 말씀밖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애쓰고 노력해야지 되지 않느냐?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연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참 예배로서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정성, 우리의 애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9절에서 말씀하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 가지 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내어드린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가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지 되는 거고, 어떻게 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습으로 그냥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면 굳이 이게 시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아는 건데 뭘 시험을 합니까? 그죠? 우리가 시험해 봐야지 된다는 얘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될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의 열매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기서 좀 어려운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금방 이렇게 딱 잡히세요? 무슨 얘기죠? 이 말씀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데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빛 그런 건 어떤 거죠? 아름답고 멋있고 여러분들이 잘했던 것, 성경 여기 있는 표현대로 얘기하면 책망받지 않을 것, 이게 빛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빛,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빛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어놔도 절대로 책망받을 것 같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빛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1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 말씀, 요 책망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이 말씀을 먼저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걸 책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책망받는 일은 어떤 일이라는 얘기예요? 어둠에 속한 일이 책망받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제가 지금 이거 국어를 잘못 해석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면 너희가 책망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러니까 은밀히 행하는 게 이게 책망받을 일이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은밀히 행하는 것 너무 막 끝에까지 가가지고 아주 그런 부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지 않는 일을 이게 책망받는 일, 은밀한 일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망받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줬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일, 그 다음에 은밀히 행하는 일, 이거 열매 없는 일, 그리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 그게 책망받는 일들인데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게 책망받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13절에서 그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면 무슨 얘기죠? 뭔가 이제 반대로 뒤집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다. 지금까지 책망받는 일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런 책망받는 것이 빛으로 나타나면 그런 책망받는 일들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책망받는 그 모든 일들이 빛 때문에 그게 겉으로 이렇게 확 드러나게 되면 그 드러나는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책망받는 일 그러면 어둠의 일이고 나쁜 일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나쁜 일이 그 책망받을 일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그 책망받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면 나타나게 되면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걸 빛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렇게 책망받는 일이 다 드러났을 때 성경이 그걸 어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는 늘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빛으로서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게 되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드러나버린 책망받는 일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걸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 가지고 보죠.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에서 여러분들이 눈 감고도 암송하시는 말씀 몇 절이죠? 다 암송하시죠, 그죠? 요한복음 몇 절? 3장 몇 절? 3장 16절.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까지는 아주 쉽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심판 받을 거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미 그 사람이 심판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믿는 사람은 나중에 구원받을 거야? 나중에 심판 안 받을 거야? 이거 아니죠. 이미 영생 가운데 들어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세워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어떤 일들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땐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미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나와 똑같은 그런 십자가 지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삶을 이미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변화되고 나서 더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더 거룩해지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빛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고 그 삶 속에서 맺어지는 것들을 빛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8절 마지막에 이야기하고요.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심판받은 사람들의 행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이야기 지금 써놨잖아요.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지 않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이구나, 정죄받은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 심판받을 거야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안에 영생이 없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죠? 21절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진리를 쫓는 자, 그 안에 영생이 있는 자, 심판을 벗어난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빛 가운데로 나온대죠. 이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오면,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그 악이 드러나기 싫어서, 무서워서, 그것이 싫어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뭐 대단한 게 있어서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오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죄인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빛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빛을 미워하지 않고 그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빛 가운데 나오게 되면 뭐가 드러나요? 우리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나오지 않는 자나 빛 가운데 나오는 자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나와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고 다 밝혀지는데, 그런데 그것이 밝혀지고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무엇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윤리 도덕적인 그런 착한 일, 선한 일들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여전에는 나는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기에는 내가 정말 착하고 선하고 그렇게 의로운 그런 모습들의 일들을 내가 행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그런 일들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런 행하는 모습 보면서 나를 칭찬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죄인 아닌 모습이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빛 가운데서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의 행함 속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차이점은요, 객관적으로 하나도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 가지고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세상적인 어떤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착한 일, 선한 일을 했을 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착한 일, 자기의 선함, 나의 의로움으로 챙기고 그것을 내 것,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내어놓고 내가 잘했다라고 스스로 칭찬해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일들을 다 행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그런 죄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사실은 밝혀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게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순종과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드릴 거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 앞에 뭘 하겠어요? 그냥 부모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그러면서도 맨날 실수하고 불평하고, 그게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게 된다면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쓰러지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쓰러지고 실족하는 부분들은 항상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자신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서 실족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죠. 너가 아직도 그거 의지하겠느냐? 너 아직도 그거 바라보고 그거 의지하고 그걸로 뭔가 내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거 이제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거,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그런 류의 그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열매 맺었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충성과 그런 봉사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그런 일들을 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 그게 우리가 빛 가운데 드러났을 때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빛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능력 없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들을 했는데 성령께서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가르쳐주시지 않으면 우린 그거 내가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거 아니었네. 내가 한 게 아니었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네 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아무 드러내놓을 것 없는, 나는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그 책망받을 것 가지고 빛 가운데 나아가서 그게 빛 가운데서 드러났을 때 그 드러난 그 어둠, 그것을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빛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우한 사람들 도와주고 물론 그런 일들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 안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삶, 그게 빛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이 있으면 산 위의 동네가 다 드러날 거라고 이제 어둠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빛의 일이잖아요. 그 어두움, 죄의 일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빛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착하고 열심히 정말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의 죄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안 드러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선행과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면서도 나는 비록 이런 일들을 하지만 나는 이런 것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자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라고 세상에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 그런 선포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야 저게 참 빛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빛이 바로 저것이구나 해서 그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뭘 올려드려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가서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귀한 모습의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빛으로서 고백해낼 때 그게 세상에서는 빛으로 여러분들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구나, 어둠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책망받을 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여러분들이 나쁜 일을 해서 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하고 좋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그게 우리들 간에, 성도들 간에 교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런 모습으로 교제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교제하고서도 무슨 일들이 생겨요? 시기가 나잖아요. 질투가 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신 가운데 봉사를 했어요.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는데, 왠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에 평안이 오고 함께 기뻐해야지 되는데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성령의 은혜로 내가 그 일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자였다라는 것이 같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빛 가운데 그렇게 어둠으로 드러나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것을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어떤 신령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단지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한 거다라고만 이야기되어지면 그것은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라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우리의 어떠한 모습도 다 빛 가운데 죄로 드러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선이나 우리가 행하는 악이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는 다 무엇으로 드러나야지 돼요? 어둠으로 드러나야지 돼요. 그 어둠으로 드러나야지 빛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살아야지 되는, 그 성도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되는, 또 살면서 나타나게 되는 빛의 열매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지 됩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깨어나야지 되고, 그래서 그 죽은 자들에게 참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드러내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책망받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의 길일 수 있지만 이러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빛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교회 안에 참 평화가 있고 참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빛으로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교만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는 자기 자랑 되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들은 늘 십자가에 넘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주 안에 빛의 자녀로서의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빛으로서 저희들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죄된 부분들 드러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빛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